오늘 말씀 제목은 짐승이냐 사람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산다는 게 한 가족 한 지붕 밑에서 여러 세대 여러 가족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던 집인데 딸 부자 집이에요. 근데 막내 꼬마가 바로 위에 언니한테 좀 불만이 있었나 보죠. 제가 듣는데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한 4살, 5살 아이가 하는 말이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저런 말이 꼬마 입에서 나올까? 인간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영장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 로드라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척도라는 것은 메저라고 하는데 영어로 기준이다 그 얘기죠. 인간이 기준이라 그 뜻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끔찍하죠?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 짓을 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짐승은 어떤 사람이 짐승일까? 그것은 나를 높여주신 것을 존귀하게 된 것을 내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신 조물주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짐승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 제가 좀 장성해서 20대가 되니까 그때에 유행하던 신작 소설이 있는데 제목이 참 특이했어요. 사람의 아들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주인공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신 말씀 인자라는 거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표현했듯이 사람의 아들 거기서 나왔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뭘 알아야 되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존귀한 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그랬고 나는 이 땅에 섬긴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인자의 아들 인자의 마지막은 어린 양 예수로 죽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참 아들, 인간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인간이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그 존귀함을 오히려 다 버리고 아주 낮게 겸손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인간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우선 존귀함도 깨닫지 못하지만 존귀한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를 내가 믿고 그의 삶처럼 나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짐승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짐승이란 말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책이 어딜까요?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계속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점점 이 세상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하고 인자의 모습대로 사는 사람하고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 짐승은 짐승 가운데 왕초라 할 수 있는데 우두머리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 짐승한테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 값주고 사신 새 인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한테 경배한다 그랬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 오늘도 경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 감사하고 어린 양 예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고 또한 거기다 플러스해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을까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시면서 인간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반면에 짐승은 나라 대신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휴전선, 저도 안 가봤지만 휴전선 안에 있는 사람은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짐승들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짐승은 국경이 없어요. 요새도 미국이 참 국경 문제가 시끄럽죠. 왜 우리한테 국경선을 그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짐승은 국경이 없어요. 그냥 때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프랑스 올림픽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노래를 하는데 때를 지어서 노래를 했다.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저는 젊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떼창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떼창을 했다. 짐승은 떼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떼창이 그런 뜻일 수 있겠다. 제가 경각심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고
그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그 삶을 높이 들으시고 존귀와 더불어서 권세를 주실 때에 그 어린 양의 나라, 곧 예수의 나라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땅에 건설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오늘 본문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배하는 어린 양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망하지가 않는 나라는 거예요. 한번 생겼으면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있죠. 여기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자 같으니 곧 어린 양 예수로 상징되는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오죠.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어요. 자, 구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를 했지만, 구름은, 우리는 여기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구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실감이 안 오죠. 저처럼 중동 지방에 가본 사람 금방 알아들어요. 그 섭씨 40도, 50도 되는 그런 지방에서는 구름 하면은 이거는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쉰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나라, 인자의 나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안식이 영원히 가는 것인데, 근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짐승이 지금도 위협을 하지만 짐승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다스리고 또 짐승한테 경배하고 또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세대가 점점 될 때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가 타락하게 되면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갔다가 또 몰려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겸손은커녕 불순종하고, 이것이 법을 지어도 그 법이 이렇게 굴복되고 지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때에 지금 가장 곤혹을 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의 군주들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법 질서가 엄연히 있어서 그 대통령과 왕들이 통치하기가 비교적 쉬웠지만, 지금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왕들인 것 같아요. 말을 들어먹어야죠. 안 들어먹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뉴스를 들어봐도 새로 왕이 된 그 왕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정작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왕이 먼 조상인 엘리자베스 1세의 말을 경청하면 통치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한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 땅의 군주 가운데에서 이 면류관을
가장 먼저 벗어서 그의 발 앞에 던지고 싶다. 던지는 군주가 되고 싶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영국의 왕이지만 이거는 그냥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한테 위임하신 것 뿐이야. 그 뜻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고 나한테 기간을 정해서 위임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의 진짜 왕은 누구죠? 예수,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왕이 될 때에는 통치가 쉬워지는 이유는 그 어린 양 예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점점 짐승처럼 불순종하는 세상이 될지라도 나는 간단한 것은 그 어린 양 나의 군주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서 지혜를 구하고 그의 자문을 받을 때에 그 통치는 지금도 똑같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군주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만왕의 왕 예수께 굴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왕한테 굴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잠시 통치할 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던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은 직접 그런 사람을 군주를 만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태어난 것처럼 우쭐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단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을 위임해서 통치한 것뿐인데 그거를 모르고 교만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게 예언이에요. 이 다니엘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한테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느부갓네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군주 또한 착한 군주 막론하고 전부 실상이 이런 거예요.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그 이야기,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왕이 있으시고 나는 단지 위임받은 것뿐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 때를 지어서 불순종하면서도 그 멋있게 보이는 그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짐승이 계시록하고 연결되는데 다니엘은 짐승이 4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읽지 않은 그 전에 4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꿀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다니엘이 봤던 4마리의 짐승 가운데의 왕초예요. 우두머리예요. 가장 센 놈이에요. 4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센 놈을 처치해 버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지금 남은 게 3마리죠. 그런데 그 3마리는 누구예요? 그 왕초 짐승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름만 있지 권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짐승들은 누구죠? 어린 양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가장 왕초되시는 사탄의 머리를 쳐버리셨어요. 처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곧 성도가 상대하는 영원한 나라
보면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짐승은 누구죠? 이미 없어져 버린 권세가 없는 그러한 폐잔병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니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말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아 떨지 말라 그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남은 고난이란 뜻이에요. 남은 고난이 쉬워요. 왜? 이미 왕초는 멸절됐어요. 그리고 폼만 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덤비고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이 현실은 성도들이요 겁내지 말라. 너희가 당할 시련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장 큰 짐승을 처치한 것처럼 너희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냐? 어렵죠. 하지만 십자가를 져라 이게. 짐승은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묵묵히 십자가를 질 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왕 예수,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큰 싸움은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의 작은 싸움을 오늘도 싸워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신분일까요? 저희가 카나다에 이민을 왔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는 어린 양 예수에 속해 있는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는 모든 성도는 이미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의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성도들은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 뜻은 예수의 나라로 이민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가끔 질문 받아요. 카나다에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똑같아요. 성도는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예수의 나라로 옮긴 지, 이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나라를 옮겼어요. 그런 우리가 싸우는 이 짐승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짐승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짐승은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이번에 올림픽 끝났는데 제가 카나다에 살고 있어서 카나다 팀이 잘할 때는 그래도 관심이 가잖아요. 물론 한국의 고국에서 선수들이 잘하면 더 기쁘겠지만 남자 이번에 400m 계주가 있었어요. 근데 카나다가 남자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중국하고 일본 선수들은 보이던데 한국 선수들은 안 보여서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카나다 대표팀은 4명인데 사실 기록을 볼 때는 제일 꼴찌더라고요. 카나다 팀이. 그런데 우승 후보는 당연히 미국 팀이죠. 다들 미국 선수들이 이길 줄 기대했어요. 그런데 뛰다 보니까 미국 선수들이 그 바톤을 이게 패스하는 데서 반칙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딜레이 됐지만 결국은 미국 팀이 실격을 하고 평상시에 그 바톤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훈련을 열심히 했나 봐요. 카나다 선수들이 꾸준하게 경주를 했더니만 카나다 남자 선수들이 우승을 했어요. 글쎄. 참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카나다가 꼴찌인데 어떻게 우승을 했을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희한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가 똑같아요. 성도는 사도 바울 얘기하기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선한 싸움이에요. 왜? 우리가
이민을 왔지만 어린 양 예수의 나라로 이민을 왔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지배하고 또 짐승처럼 저것도 인간이라고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존귀하게 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선한 싸움은 경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계주를 하듯이 이어서 바톤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 후손한테 그 바톤을 패스할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순간에. 근데 성도는 선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반칙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공평과 정의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 방식은 소금과 빛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번에 캐나다 팀처럼 합력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 6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 나오죠. 하나님은 불이세요.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더라. 여기에 아까 9절에서 마지막에 그의 바퀴가 나오는데 수레 바퀴처럼 바퀴가 보였다고 다니엘은 봤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카나다 팀에 제일 잘 뛰는 선수가 마지막 주자가 돼서 뛰는데 그 100m를 뛰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100m를 뛰는데 이번에 기록 보니까 100m를 8초 9에 뛰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진짜 다리에 아주 스포츠카가 달린 것처럼 바퀴가 달린 것처럼 그 놀라운 스피드로 마지막 네 번째 주자를 해서 우승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이시지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떨기가 타지를 않은 것처럼 우리한테 주신 불이 있는데 그것은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다. 그 열심으로 싸우는 것이죠.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짐승은 그 10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책들이 펴있다 그랬어요. 그 책은 심판책인데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재판을 아예 안 하거나 지들 마음대로 땡기거나 지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면 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면 돼 하고서 하는데 모르는 게 뭐죠? 다니엘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그 책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심리하는 순서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책을 펴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짐승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렵지도 않아요.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고난,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싸움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그런 기적처럼 성령께서 합력선을 역사하실 때에 짐승들을 경배했던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짐승입니까?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자입니다. 누가 사람입니까?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 감사, 찬송, 경배하는 자입니다. 참 사람 되신 예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는 정한 때까지만 유효한 나라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로서 위에서 주시는 열심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52장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82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쏘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